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원타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원영입니다.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시나요? 주변에 보면 불교 용어가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책만 펴면 정신이 멍해지고 졸음이 쏟아져서 진도가 잘 안 나간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다 싶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경전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경전 속 지혜를 찾아서 오늘도 신나게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 경전 가이드 원영입니다. 다 모이셨나요? 광활한 팔만대장경의 세계를 누비는 원영 투어의 대장경 여행. 오늘의 목적지는 장하암경에 수록된 포타바루경입니다. 팔만대장경으로 떠나는 원영 투어,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시즌3 경전 속으로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경전은 포타바루경인데요. 포타바루경의 포타바루는 이 경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포타바루의 이름을 따서 경전의 명칭을 정한 거죠. 이 경전에는 10여 종의 철학적 담론이 등장합니다. 먼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원리를 다룬 상생론과 상멸론이 나옵니다. 또 이 세상은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하다는 유상론과 무상론, 이 세상은 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하는 유변론과 무변론을 다룹니다. 아울러 목숨과 육체는 같다거나 또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신명일이론과 열애의 목숨은 다함이 있거나 없다고 하는 유종론, 그리고 무종론 등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논의에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법을 설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 경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급고도권 동산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1250여 명의 대중과 함께 이른 아침에 가사를 소하시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으로 걸식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좀 일찍 가셨나 봐요. 너무 이른 아침이어서 잠시 포타바루라는 바라문의 숲에 들리셨습니다. 그때 바라문들이 막 토론 중이었습니다. 부처님은 포타바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포타바루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어제는 많은 범지와 삼원 바라문들이 이 바라문의 강당에 모여서 이러한 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였습니다. 구담이시여, 어떤 범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생각이 생겨나고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생각이 멸한다. 생각에는 오고 감이 있어서 그것이 오면 곧 생각이 생기고 가면 곧 생각이 멸한다. 구담이시여, 어떤 범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생기고 명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멸한다. 저 생각에는 오고 감이 있으니 오면 곧 생각이 생기고 가면 곧 생각이 멸한다. 구담이시여, 어떤 범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 한 말들은 옳지 않다. 큰 이력을 지닌 큰 귀신이 있다. 그가 생각을 가지고 가고 그가 생각을 가지고 온다. 그가 생각을 가지고 가면 곧 생각이 멸하고 그가 생각을 가지고 오면 곧 생각은 생긴다. 저는 이로 인하여 기억이 떠올랐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문구담은 이전에 이 뜻을 알고 있었다. 그분이라면 반드시 상지멸정에 대해 잘 아실 것이다.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바라문들은 우리들의 생각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이 있거나 혹은 없을 때 생각이 생기고 멸한다고 하는 보통 이야기하는 상생론, 상멸론,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경전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은 마지막 줄입니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생각도 생기고 또 인연이 있어서 생각이 멸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귀신이 생각을 가지고 오고 귀신이 생각을 가지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거듭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하자면 부처님은 바라문의 논자들에게 각각의 생각이 어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논리상의 허물이 있음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을 점차 8단계로 생각을 정리해서 나아가는 방법을 설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곧 초선의 경지, 우리가 이제 수행을 잘하면 뭐 초선정, 2선, 3선, 4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선의 경지에 머물러서 초선의 고요한 생각을 성취해서 그 생각에 머물다가 생각을 멸에 마치고 없어지고 다시 조금 더 높은 정신적 단계인 제2선에 머물러서 2선의 생각을 성취하고 그 생각에 머물다가 다시 생각이 소멸해서 없어지면 다시 3선에 오르고 3선이 끝나면 4선, 그 다음에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점점 성취에 올라가서 머물다가 소멸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겠지만 생각이란 인연이 있어서 생기고 인연이 있어서 소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이 과정의 경전 내용을 제가 다는 아니고 이게 좀 내용이 길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탐욕과 같은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제거하여 각도 있고 관도 있으며 떠나는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초선에 들어간다. 먼저 욕상을 멸하고 희상과 낙상을 일으킨다. 범지어 그러므로 알아야 하니 인연이 있어 생각이 생기고 인연이 있어 생각이 멸한다. 다음에는 각과 관이 멸하고 안으로 고요히 한마음이 되어 각도 없고 관도 없으며 선정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제2선에 들어간다. 기쁨을 버리고 집착 없는 평등한 마음을 닫고 보호하며 생각을 오로지에 한마음이 되어 몸의 즐거움을 스스로 알고 현성이 구하는 바인 평정, 기억, 청정이 있는 제3선에 들어간다. 다음에는 괴로움도 버리고 즐거움도 버리는데 이미 걱정과 기쁨은 멸하였으며 평정, 기억, 청정이 있는 제4선에 들어간다. 일체의 색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성내는 마음을 멸하며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공처에 들어간다. 일체의 공처를 초월하면 식처에 들어간다. 범지어 저 공처의 생각은 멸하고 식처의 생각이 생긴다. 일체의 식처를 초월하면 불용처에 들어간다. 범지어 저 식처의 생각은 멸하고 불용처의 생각이 생긴다. 불용처를 버리면 유상, 무상처에 들어간다. 범지어 저 불용처의 생각은 멸하고 유상, 무상처의 생각이 생긴다. 그는 유상, 무상처를 버리고 상지, 멸정에 들어간다. 범지어 저 유상, 무상처의 생각은 멸하고 상지, 멸정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인연이 있어 생각이 생기고 인연이 있어 생각이 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이 생각을 얻은 뒤에 이렇게 생각한다. 기억이 있는 것은 악이며 기억이 없는 것은 선이다. 그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미묘한 생각은 멸하지 않고 다시 거친 생각이 생긴다. 그는 또 생각한다. 나는 이제 차라리 염행도 하지 않고 사유도 일으키지 않으리라. 그가 염행도 하지 않고 사유도 일으키지 않으면 미묘한 생각도 멸하고 거친 생각도 생기지 않는다. 그가 염행도 하지 않고 사유도 일으키지 않아 미묘한 생각도 멸하고 거친 생각도 생기지 않을 때 그는 곧 상지멸정에 들어간다. 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결국에는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해서 선정의 높은 단계에 이르는지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 세상은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하다는 어떤 유상론, 또 무상론, 또 세상 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무변론, 유변론 등등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또 있죠. 목숨과 육체는 같다고 한다거나 또는 목숨과 육체는 다르다고 한다거나 하는 좀 어려운데 뭐 이런 이야기들 신명일이론이라든지 또 열의 목숨은 다함이 있거나 또 다함이 없다고 하는 유종론과 무종론 등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또는 어떤 이 세상은 영원할까? 아니면 죽은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10가지나 되는 철학적 논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끝없는 논쟁을 하고 있던 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을 낼 수 없는 이런 철학적인 논제들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말의 유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진리에 접근하는 소견으로서 지혜를 완성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법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수행하라는 것이겠죠. 또 여기 중간에 포타바루 바라문이 글쎄 좀 공감이 가는 그런 질문을 부처님께 해요. 그 부분도 재밌어서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지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렇습니다. 구담이시여. 저는 다른 소견과 다른 습관과 다른 인과 다른 수로 다른 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생기고 사람의 생각이 멸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도 그것은 매우 어렵고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세관은 영원하다. 이것은 진실이며 다른 것은 거짓이다. 나와 세관은 무상하다. 이것은 진실이며 다른 것은 거짓이다. 나와 세간은 영원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다. 이것은 진실이며 다른 것은 거짓이다. 나와 세간은 영원한 것도 아니며 무상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진실이며 다른 것은 거짓이다. 나와 세간은 끝이 있다. 이것은 진실이며 다른 것은 거짓이다. 나와 세간은 끝이 없다. 이것은 진실이며 다른 것은 거짓이다. 나와 세간은 끝이 있기도 하고 끝이 없기도 하다. 이것은 진실이며 다른 것은 거짓이다. 나와 세간은 끝이 있는 것도 아니며 끝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진실이며 다른 것은 거짓이다. 이 목숨이 곧 몸이다. 이것은 진실이며 다른 것은 거짓이다. 목숨이 다르고 몸이 다르다. 이것은 진실이며 다른 것은 거짓이다. 몸과 목숨은 다른 것도 아니며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진실이며 다른 것은 거짓이다. 목숨도 없고 몸도 없다. 이것은 진실이며 다른 것은 거짓이다. 열애는 사라진다. 이것은 진실이며 다른 것은 거짓이다. 열애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진실이며 다른 것은 거짓이다. 열애는 사라지기도 하고 사라지지 않기도 한다. 이것은 진실이며 다른 것은 거짓이다. 열애는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사라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진실이며 다른 것은 거짓이다. 네. 정말 길죠. 정말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부처님은 다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간은 영원하다거나 나아가 열애는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사라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는 확언하지 않는다. 아주 심플한 답변이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주장들, 세상에 유한한지 무한한지 우리가 영원한지 끊어졌는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것은 수행과 해탈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확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확언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래요. 뭐냐면 나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벗어남에 대한 진리, 고집멸도에 대한 것은 확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직접적인 수행과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에 집중을 해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타바루 바라문은 부처님께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리잖아요. 특히 뒤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어떠한 생각이 위 없는 바른 생각이 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상, 비비상처의 생각을 떠나서 생각과 인식이 소멸해서 다한 선정,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지멸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얻으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지다. 네, 상지멸정에 머문 것이 최고의 경지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시고요. 이 상지멸정을 얻으면 선악의 차별이라든지 잡다한 생각들이 모두 다 쉬워져서 비로소 정신적인 안온함에 안주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정신적 안온에 이르는 수행 방법이 곧 이렇게 허황된 어떤 이야기라든지 논리적인 유추로서는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파악하는 참다한 실천 수행에 의해서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 길이 바로 고진멸도, 이 사성제의 법을 실천해서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성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포타바루 바라문이 잡다한 이야기를 물을 때 부처님께서는 결정기와 불결정기가 있는데 결정기라는 것은 진리에 합일해서 수행자로 하여금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바른 법이라고 하고요. 또 불결정기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의 뜻으로 쓸모없는 이론들이라고 합니다. 이 불결정기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문제를 말한대요. 예를 들면 세상이 영원하다거나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깨달음을 성취해 가는데 아무런 어떤 이익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결정기에 대해서는 말을 보태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담은 포타바루경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읽으면서도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네, 포타바루경은 여기까지고요. 이 경을 다 읽고 제가 한 구절을 뽑자면 이겁니다. 인연이 있어 생각이 생기고 인연이 있어 생각이 멸한다. 이 말은 생각 그 자체도 고정된 나의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연기의 한 현상이라는 뜻을 이렇게 가감 없이 드러내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 경전 속으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하암경의 노차경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로 여러분 마음속 연꽃을 밝히는 연화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만나볼까요? 스님, 저희 아들이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런데 꿈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공부는 나름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노력만큼 나오지 않고 음악이든 미술이든 예술 쪽으로는 전혀 취미도 재능도 없어 보이고 운동신경은 있는 편인데 땀 흘려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는 아들 둘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속상하다는데 저희 집 아이는 게임도 친구들이 하니까 조금 해보다가 이내 흥미를 잃더군요. 남편은 아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저는 아직 적성을 못 찾았을 뿐이니 기다려보자고 말을 하지만 솔직히 저도 염려가 됩니다. 뭔가 아들이 스스로 꿈을 찾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이 꿈을 아직 못 찾은 상태는 너무나 흔하고요. 심지어는 그냥 그 상태가 정상 범위라는 그런 연구나 강연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꿈이 없다고 해서 아이가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경우가 요즘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답답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이가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마음에 이렇게 들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요. 실제로 아이가 자기 적성을 알게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렇게 머리로 고민하는 것보다 몸으로 여러 가지 경험, 체험을 해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현장을
체험 학습이라고 또 그 확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하게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은 본인이 차츰 하게 두고요. 또 잘한다 싶으면 옆에서 야, 너 이거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권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응원한다는 걸 알려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경전 가이드 원영 스님과 떠나는 대장경 여행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시즌 3. 오늘은 한글 대장경에 수록된 장하암경 가운데 28번째 경전인 포타바루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행한 경전에서는 바라문 포타바루와 부처님 사이의 문답을 통해서 자아와 세간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분석하고 명쾌하게 타파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자,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완독보다는 완성을 목표로 대장경 여행 앞으로도 쭉 이어가겠습니다. 연꽃처럼 맑은 미소로 한 주 보내시고요. 자, 우주 원탑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